아마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을 꼽으라면 6.25 전쟁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침입과 또 일본의 침공이 있었지만, 특별히 동족 상장이라는 면에서도 가장 잔혹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국토와 희생된 생명의 숫자로 봐도 가장 잔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처참했던 전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지에서 벌어집니다. 고지를 차지하여 점령해야 그 일대를 다 지킬 수 있다거나, 또는 군대나 또 물자가 이동하는 가장 전략적인 길목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고지가 있게 마련이고, 그 고지를 차지하는 전투가 가장 치열했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춘천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후에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희생이 많았던 전투들은 대부분 고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3년에 걸친 지리한 휴전협상 가운데 한 치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가 계속 벌어질 때도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 곳곳에 있는 고지전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는 전투들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이것이 연합군 즉 소유가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중공군에게 뺏기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요?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고지 전투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대에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나 또 이란에서 발호한 세력이 중동에 제국을 세울 때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고지를 점령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동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고지의 하이웨이를 막을 수 있는 요지였으며, 그곳을 막고 있으면 그러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통상이라든가 또 군대를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은 아주 가장 격렬하고 치열한 전쟁의 핵심이었고, 또 그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등장하고 나서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이 맞붙기 시작할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가장 큰 세력의 충돌은 항상 예루살렘 주변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군사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온산은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이 그 왕국을 세우는 핵심으로 다윗 궁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온산이 된 이유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것이 다윗성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시온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시온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시온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시온산의 교훈들을 찾아봅니다. 시온산이 그저 이름 없는 전략적인 그저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다윗성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죠. 모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봉우리를 찾아갑니다. 그곳은 산지이기 때문에 봉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이삭이 드려졌던 그 정상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그 모든 의미가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대교회나 이슬람교회에서도 물론 중요한 장이긴 하지만 창세기 22장은 기독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한두 가지 교훈에서 그치지만 창세기 22장의 교훈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함량이 높은 본문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ighly potent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1년 내내 수십 번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처자와 가족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혈족까지도 포기할 만큼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우리 성가대 이름이 모리아 성가대인데요. 그 모리아라는 지역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숫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삭은 나중에 갈보리 산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다음 달 월급도 준비해 주시고 갑자기 내 인생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준다. 그것도 말 돼요. 그것도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죄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준비할 수 없고 내가 마련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준비 안 해주시나요? 준비해 주세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내가 일러준 한 산 그 봉우리에 가서 넌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당황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너무도 달라서 이방신들에게 줄곧 행해졌던 인신제사 같은 거는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주는 조언과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주는 교훈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 명령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거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모리아 땅은 사흘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 사흘 길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옆에서 넉넉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대견하고 장해 보이는 이 든든한 아들을 옆에 거느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길입니다. 그 사흘 동안 마지막 사흘인데 이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면서 부자지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 사흘 동안 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돼. 갈등 안 할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는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는 게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가 망가지는 거였어요. 사흘을 걸쳐서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결론을 냅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명령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어김이 없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아들을 죽었다가 살리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신앙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을 반드시 잃어버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나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이래야 돼. 내가 하나를 잃어버려야 반드시 하나를 얻을 수 있어. 그럴 때 사흘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걸으십시오. 선택하기 전. 사흘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근데 반드시 해답이 나옵니다. 어떤 해답?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둘 다 선택하려면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실 것이다. 뭘 예비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선택지 하나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3의 길을 열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이 교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의 한 정상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터를 미리 잡아 놓으시고 그 성전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대면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그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그곳을 점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 시온산을 점령하여 그 성전의 터를 확보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독점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독대하는 독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시온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력을 얻은 왕들마다 제국들마다 그것을 점령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뱀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그 터를 점령하게만 되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기고 모든 군대를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면 자격이 딱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삭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죄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앞에서 순간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간을 친히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에 다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선택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여겨서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때 나를 대면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를 진노하사 나를 그 자리에서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시고 나를 찾아와 즐거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친자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친자식으로 부름받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진멸됩니다.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진멸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희생하고 너를 진멸하겠다는 그 원칙을 내가 희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누군가가 대신 죽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게. 그게 이삭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불러 세우십니다. 시험한 거 패스했어요.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내 아들은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을 돌려주셨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이삭 대신에 죽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순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상징이에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비의 심정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삭에게 자기가 번제로 드려져야 될 그 장작을 어깨에 지우고 산비탈을 오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어요. 그곳에 이삭을 붙들어 매서 칼을 내려 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작과 같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어요. 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려. 그 자리가 성전터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언덕에서 최종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숙명하시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높이 천장까지 닿아 있던 장막이, 카텐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갈보리 산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요. 자기의 죽음의 증거인 보혈 피를 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지성소를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인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카텐 구석을 제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성전보다 크시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그분이 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장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야 돼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대속의 죽음의 증거를 거기에 부으셨어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도달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사가 드려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꿈꾸는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는 모리아 산상에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의 왕성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무로 깎아 만드는 우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곳에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리아 산을 찾아 시온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인생과 그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성전이야.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놓였습니까? 시온산 정상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얘기는요,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온산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온산에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바 아버지시여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성소 안에 섭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이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예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 있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지성소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지파를 평정하고 모든 외적을 쫓아내며 다윗이 확실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온산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그 시온산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시온산의 봉우리 중에 하나에 자기의 궁전 다윗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다윗성을 건설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건설을 하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 성으로부터 한 20마일 떨어져 있는 30마일 떨어져 있는 국경지대의 들판에서 양치고 소 먹이고 살고 있는 염소 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다윗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네? 분명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은 다 몰아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내가 시민권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국경이 다 그려져 있지만은요, 사람들 다 국경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제대로 세웠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는요, 머릿수 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담당 관리들이 다 흩어지죠. 그럼 곳곳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장성한 남자들은 다 나오시오. 왜요?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인구조사 누가 하래요? 이 땅의 통치자인 다윗 왕이 나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명령의 목적에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셉니다. 이름대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숫자를 세는 순간 나는 다윗 왕국의 공식적인 백성이 됩니다. 공식적인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생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유사시에 군대로 징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내 머리를 나라에서 카운트했다, 셌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왕의 소유입니다. Subject, loyal subject.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적에 아합 장군이 그 옆에서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온역이 못된 전염병이 돌게 될 겁니다. 그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반항했던 아합 장군이, 그 왕 장군이 자기 베냐민 지파는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충성했던 장군이요, 마지막에 반기를 들어버려요. 이 인구조사 그렇게 심각해요. 인구조사가. 이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 되면 미군은 아예 작정하고 명령 불복종한다 뭐 그런 소리까지 험한 소리 나오는데요, 명령 불복종했어요. 그만큼 인구조사가 중요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장군을 시켜서 옆에서 왕이여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왕이 하는 바람에 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급성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급성인가?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급하게 전염병이 돌아서 잠복기가 몇 시간 만에 발병이 돼서 사흘 만에 7명이 죽으려면 뭐 에볼라 뭐 이런 겁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궁전을 지은 그 언덕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있다. 그 시내 산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 그 봉우리에 가면 거기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 마당이 있다.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자리가 이삭을 번제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맡았던 심판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번제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보고 칼을 다시 칼집에 꼽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와 비교돼서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 모세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진노하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실 때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돼. 다윗도요,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죠. 모세도 필요했어요. 왜?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어요? 애굽 백성.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속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네이션의 백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진노를 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인가? 너는 사람을 계수할 때 장성한 남자들을 쭉 세워놓고 이름대 그래가지고 1명, 2명 셀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댈 때마다 그 사람한테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아라. 1인당 반세겔씩. 이것은 그들의 속전이니라. 속전, redemption, 대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속전을 받고 인구조사한 것은 허용해 주시고 속전을 요구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것은 진도하셨는가? 속전 때문이에요. 속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거두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기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하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 이들은 내 백성이지 네 백성이 아니야. 너희 백성들이여 착각하지 마. 너희는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 걸 알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 내가 지금 잠시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인물 밑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듯 다윗에게 충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십시오. 다윗 왕이여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죽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 시온산이, 이동식 성전이 어느 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강력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건 사회적인 지도자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인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럴 때 강력해지고 세력이 확보되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이 교회에 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서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여야 세상이 우리를 겁냅니다. 그렇게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세력을 이겨 하나님의 세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속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힘에 우리가 감격해요.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을 모은 지도자들이 더 감동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어디서든지 그곳은 시온산 정상입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실 겁니다. 그때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벌을 예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노하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요. 그 함께 모일 때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 정상입니다. 그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확인합니다. 맞아, 우리는 세상이 업신여길 수 없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럴 때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목적을 이끌어 나갈 때에도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요. 그럴 때야 비로소 그 나라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시온산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시온산 정상이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건 어디서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건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반가이 맞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가는 것을 길목을 막으라고, 이 세상에서 커지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막아서라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를 당하며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광채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를 시온산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온산임을 믿고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